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어제는 북이스라엘의 6대 왕인 오므리의 행적에 대해서 살폈고 오늘은 그의 아들이자 북이스라엘 7대 왕이 된 아합의 행적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 아합에 대한 이 기록은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뒤에 22장 40절까지 이어지는 무려 7장에 걸쳐서 계속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 뒤에 이어지게 되는 아합과 관련된 그런 기사의 서론적인 부분으로서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의 통치와 종교적인 악행 그리고 히엘이 여리고 건축을 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오므리를 이어서 22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무려 7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정도 분량은 솔로몬을 제외하고는 가장 긴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그런 악행에 맞서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노력이 그게 표면적으로 크게 도출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의 악행, 즉 바알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바알 신앙으로 대체하려고 했던 이 악행에 도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7장에 걸쳐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이제 뒤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마치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신앙을 박멸시키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런 악의 화신과 같은 그런 악한 일들을 벌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17장 이후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활약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의 바알 종교에 맞서서 여호와 신앙을 수호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이제 엘리야의 활동이 그것을 중심으로 한 활동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남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에 등극하고 새로운 수도가 된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는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해서 사마리아에 바알 산당을 세우고 스스로 바알 숭배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종교를 바알 종교로 대체해서 바알 종교를 국교로 도입을 한 그런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어제 그의 아버지가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법제화하는 그런 악을 범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모든 왕들보다 더 악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의 아들인 아합은 아예 그걸 넘어서서
여호와의 신앙을 아예 멸절시키고 바알 종교로 대체하는 그런 악을 범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와 신앙을 말살하고 우상 숭배를 도입한 그런 바알 종교로 대체한 이 죄악에 대한 징계로 북이스라엘은 뒤에 이제 3년 반 동안 극심한 가뭄을 겪고 바알이 참신인지 또 여호와가 참신인지를 벌이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갈멜산에서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이제 나중에 내일부터 살피겠지만 바알 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풍요를 이루려면 반드시 농사를 지어서 풍요를 이루려면 비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기근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그런 신통력이 발휘가 되지 않는 거죠. 그거를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아합은 이 정치 군사적으로 그의 아버지만큼의 그런 역량을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기록이 나오겠지만 2번에 걸쳐서 아람의 공격을 소수의 군사력으로 막아냅니다. 그리고 아람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 아람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시돈 사람과 동맹을 맺고 그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기도 했고 또 유브라데 건너편에 그 아수르의 위협에 대해서는 그 외교수를 발휘해서 그런 위험을 대비하는 그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수완을 발휘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바알 숭배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로보암보다도 더 악한 그런 평가를 받는 왕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이전에 그 모든 사람보다 악한 왕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아합은 악한 의미에서 청출어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보다 더 악한 그런 왕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가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것은 그가 지금까지의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처럼 여로보암의 죄, 즉 금송아지를 여호와 신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섬겼던 그런 죄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길 정도로 더 큰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여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은 아합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더 주장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자기 보기에 이게 옳은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의 전형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평가가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모든 사람들보다 악했다 이렇게 말을 해서 모든 평가 기준은 여호와 보시기에 이 근거에서 옳고 그름이 판단이 되고 한 사람의 그런 성공과 실패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 보시기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의 전형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옳고 그름의 어떤 기준을 판단하는 그런 주체로 생각하고 온갖 죄악을 행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울은 그런 사람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심판해서 그들을 제외시키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고받게 됩니다. 이미 여러 번 반복되었듯이 여로보암의 죄를 행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는데 그 여로보암 죄를 가볍게 여긴 이 아합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 심판이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 저자가 말하는 여로보암의 죄를 능가하는 죄라고 평가받았던 그 죄는 다름이 아니라
그가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들이고 바알을 섬기고 예배한 것이었습니다. 옛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시사해 주듯이 그의 딸인 이세벨이 이제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에 이 바알 종교와 관련해서 얼마나 큰 그런 악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이 이름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엣 바알은 아스타롯 신전의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도와줬던 히람 왕의 후손인 펠레스 왕을 이 엣 바알이 죽이고 왕위에 올라서 페니키아에 시돈과 두로는 페니키아의 주요 성읍이죠. 그 시돈을 다스렸다, 두로를 다스렸다 얘기는 페니키아의 왕이 되었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32년 동안이나 이제 시돈을 다스리는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엣 바알의 딸이자 아합의 아내가 된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름은 그 자체로는 고결한, 순결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는 굉장히 이쁜 이름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바알세볼의 변형인 제불에서 파생된 단어로 추정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라 할 때 이 바알세볼의 제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로 추정되는 의미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알과 관련해서 고결하고 순결한 이런 의미니까 그녀가 얼마나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을까, 바알 숭배자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아합과 정략 결혼을 한 후에 바알 선지자들을 우대하고 여호와 선지자들은 몰살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뒤에 18장에 나옵니다.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열심과 이 여호와 신앙을 가진 여호와 제사장들을 향한 이런 잔인한 성품은 그의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 우상 숭배를 확산시키고 여호와 신앙을 멸절하기 위해서 이 집요하게 악행을 행했던 이 이세벨은 결국 나중에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개에게 죽었을 때 개에게 그 시체가 뜯어 먹히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후대에도 알려져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선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교 신을 섬길 때 항상 동반되는 게 뭐냐면 일종의 엑스타시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황홀경에 빠져서 각종 악을 행하고 어떤 성적인 문란함에 빠지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바알과 아사라는 풍요와 다산의 남신, 풍요와 다산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그 제의에는 항상 성적인 그런 문란함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환공을경 가운데서 그런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떤 뭐 3층천을 올라갔다는 오늘날의 용어로 어떤 종교적인 그런 영적인 성령의 체험이라고 말하는 자칭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그냥 성경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또 도덕적으로 문란한 이런 것들을 자행하는 그런 소위 직통 계시파, 광신주의 이런 사람의 전형으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리게 됩니다. 한편 아합이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한 것은 지극히 정략적인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을 가장 위협했던 이 외부의 적은 아람입니다. 그 아람의 침략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시돈과의 동맹을 맺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솔로몬과 같이 애굽의 그런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정략 결혼해서 수많은 아내를 둔 결과 정치적으로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했던 것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런 각종 우상 숭배를 끌어오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만들고 그 안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남신으로서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아세라와 함께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숭배가 되는 신입니다. 바로 그런 바알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고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신앙이 중심지로 삼았던 것과 완전히 대조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바알 종교의 중심지로 삼는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종교를 국교로 정식으로 도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뒤에 이제 그 여호와의 그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일들을 하고 그걸 이제 숨기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런 일이 또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은 아세라 상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세라는 이 바알과 함께 섬기는 그런 신입니다. 여신이죠. 그래서 이제 주상이나 목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섬기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현장에는 항상 성적인 문란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적인 그런 교합 그 문란한 행위를 할 때 그 남신과 여신이 흥분을 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비를 내리고 그 결과 풍요를 가져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바알 신전과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긴 이 일은 아합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들보다 심히 하나님의 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이 되고 맙니다. 이미 여로보암도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집이 멸문지화를 당한 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이런 똑같은 죄를 다시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 컸을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범죄가 점점 심해지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진노도 이렇게 가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악 또한 그렇게 점점 가중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절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34절에. 그 시대, 즉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처음으로 정복했던 성읍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나님은 그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 그렇게 초토화될 때 그 성을 정복한 방법은 인간들의 어떤 그런 군사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정복을 하고 그 성읍을 황폐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건축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요. 그래서 터를 놓을 때 그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터를 놓는 작업을 할 때 맏아들이 죽게 되고 성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저주를 내리는데 바로 그 일이 이제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황폐화된 여리고성 재건을 금지하신 것은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을 공략하고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후대 사람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된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의 우상숭배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또 교훈하기 위해서
반면교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긍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성을 건축하지 않은 채 초토화된 상태로 그냥 남겨두라고 했는데 그런 상태로 50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합이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이런 여호와의 뜻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라고 하는 이런 기준에서 이 옳고 그름을 판단했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의 신하인 히엘 역시 즉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당시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엘이 비록 아합의 명령을 받아서 여리고성을 건축한 것이었겠죠. 신하가 한 성읍을 건축하는 것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일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것이 그냥 다반사처럼 이렇게 일반화된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가 이 여리고 성의 터를 재건하기 위해서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죽게 됩니다. 이 저주의 예언이 선포된 것이 500년 전의 일인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흘러도 1.1획의 그런 변함이 없이 그대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15장과 16장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계속 보는 것은 남유다의 아사왕 한 사람이 통치하는 이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무려 4왕조 6왕이 계속 세워지고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사왕이 통치하는 동안에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까지 6명의 왕이 교체되는 대혼란을 겪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불안하긴 하지만 남유다 왕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런 자세가 어느 정도 지속되었던 반면 북이스라엘 왕들은 한결같이 악했고 그들의 악이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각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의 이 전체 이 왕권이 점점 이 하얀 곡선을 그리고 급속도로 심판을 향해 질주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신정왕국인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구별된 신정왕국인 북이스라엘에 그 여호와의 신앙을 멸절시키고 이제 바알 종교로 대체하려고 하는 이 아합의 이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설하는 것을 재건하다가 그 예언처럼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않았던 이유도 이 사람들이 모르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했고 그것을 어기면 맏아들과 아들이 죽게 된다. 이런 것을 그들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500년 동안 방치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보기에 뭐 그런 거 별것 없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강행했을 때 진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장남과 막내 아들이 죽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아합이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어떤 이적을 통해서 이들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18장의 갈멜산, 가문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갈멜산에서 그런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장에 보면 이세벨에게 그 살해 위협을 당하고
엘리야가 그 호렙산으로 피하지 않습니까? 그때 지진도 나고 바람도 지나가고 그랬는데도 여호와가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 여호와가 나타나신단 말이죠. 근데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면 이런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22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정말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이런 모습들을 이제 계속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행에 대해서 그냥 관망하고 계시지 않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분연히 떨치어 일어나셔서 그렇게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이라 불리는 존재들은 다 만들어진 신들에 불과한 허구임을 드러내시는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통치와 다스림의 현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풍성히 증거되고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는 그런 한 날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악한 왕 아합이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여호와의 신앙을 멸절시키고 바알 신앙을 북이스라엘의 국교로 도입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악에 빠졌던 그 출발에는, 그 뿌리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그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악을 겁도 없이 행하는 그런 아합의 그 등극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내가 보기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말씀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 그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는 그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셔서 일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처럼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쓰시도록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